네,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시간은 21가지 삶 그래서 21가지 삶은 좀 21가지 삶은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할 거 없이 이 삶만 살면 바로 성공시키는 바로 삶의 원리가 바로 21가지의 삶이야. 근데 불신자는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없이 이 삶만 반드시 살면 성공하게 돼 있는 삶이 바로 21가지 삶인데, 불신자는 뭘로 세팅되어 있냐면 바로 이 21가지의 삶이 360일로 세팅되어 있다 뿐이고, 신자는 뭘로 세팅되어 있냐면 138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21가지의 삶이 360일로 세팅되어 있고, 신자는 138로 세팅돼야 되는데, 문제는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야 되고 불신자는 이걸로 오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신자가 구원 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이 138의 삶의 세팅이 아닌 이 불신자의 삶의 세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팅을 138의 오직의 21가지의 세팅으로 바로 바꾸라가 킵니다. 아시겠죠? 이 룡쌤의 21가지 삶을 꺼낸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팅입니다, 세팅. 그래서 세팅된 값을, 세팅 값을 바꾸는 거야. 세팅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틀, 패러다임. 이거를 아주 다락방적 용어로 바꾸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3, 6, 11로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냐, 아니면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냐, 3, 6, 11로 세팅 값이 설정돼 있냐, 아니면 138로 세팅 값이 설정돼 있냐, 3, 6, 11로 틀이 짜여 있냐, 아니면 138로 짜여 있냐, 그겁니다. 그거를 3, 6, 11로 이렇게 세팅되고 패러다임 되고 틀 짜여 있고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는 것을 138로 바꾸겠다는 게 바로 21가지 삶이라. 이 세팅이라는 게, 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컴퓨터 계산기에
1 더하기 1 넣으면은 아무리 누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한 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지? 막 별의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개입이 된다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2라. 왜냐? 컴퓨터에 1 더하기 1이 2라고 세팅돼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단어야. 세팅.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목사님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싶겠어. 그지? 누가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싶겠어. 막 태클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 잉어빵을 만들고 싶은데 세팅돼 있는 틀이 붕어빵 틀이면 아무리 잉어빵 만들어내고 싶어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왜냐? 세팅이 붕어빵 만들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막 누리고 싶은데 내가 세팅돼 있는 틀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세팅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만 바꾸면 되냐면 요 세팅만 바꾸면 돼. 21가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1가지 근본적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세팅이 신앙생활 안 되도록, 신앙생활이 어렵도록, 신앙생활이 힘들도록,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합니다. 그러면 세팅 값만 딱 바꾸면 신앙생활 너무 쉽도록, 되어지도록, 행복하도록, 기쁘도록 되는 거야. 그 세팅이 중요한 거야. 세팅. 근데 세팅이 우리가 이렇게 세팅돼 있다니까. 3, 6, 11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원래 어땠습니까?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도 원래 구원받기 전에 이랬지? 요팔사사, 그치? 요팔사사 구원받기 전에 요팔사사를 했는데 그 속에서의 나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전부 다 뭘로 세팅돼 있었냐면 3, 6, 11. 왜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데다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그치?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익힌 게, 체득한 게 요 3, 6, 11로 여러분들이 성장 배경 속에서, 가문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장 배경을 통해서 가문 배경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팅됐어. 오케이? 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여러분들 양육한 게 아니라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요 3, 60일 갖고 여러분들을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 세팅 시켜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고 말했나 아까 그런 말 할 때 모르고 말하잖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그런 말 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세팅이 중요한 거야. 세팅 얘기하려고 내가 그런 얘기도 꺼낸 거야.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절대 뭐라고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다. 유빈아, 그지? 내 맘 알지? 내 말 알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것들을 보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세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아까 1강의 처음 할 때 그런 얘기 꺼낸 거야. 절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세팅값. 그 속에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학교 현장이나 직장 현장은 뭘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13, 16, 19. 이 3, 6, 11로 중심으로 안 살면 안 되도록 완전히 뭐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은 문화돼 있잖아. 그렇지? 3, 6, 11로 안 살면 막 찐따 같고 3, 6, 11로 안 살면 뒤떨어지는 것 같고 3, 6, 11로 안 살면은 막 모자란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 그지? 3, 6, 11로 안 살면은 왕따 당하잖아. 그치? 3, 6, 11로 안 살면은 모자라게 취급받는다. 이거 세상 현장 가보면. 너나 할 거 없는데 다 세상 현장은 그거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아싸 되는 거지. 아싸. 인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완전 세상이 문화돼 있어.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야? 여러분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 문제 안 오고는 100일 수가 없어. 육신 문제 안 오고는 100일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정신 문제. 그 이은혜 사건 알지? 이은혜 사건. 나도 뭐 잘 모르다가 옆에서 얘기해 줄길래 들었는데 남편 3명이나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고 3명 대단하더라고. 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세팅된 데서 그거의 세상의 세팅값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생각해. 세팅값의 결과지 그게 뭐.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요팔4사였던 여러분들 신분 가운데 딱 뭐가 들어왔냐면 생명의 빗줄기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딱 생명이 임했단 말이야. 빛이. 그지?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세팅값은 뭐야? 3, 6, 11, 13, 16, 19로 세팅이 돼 있어.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세팅값은 바뀌지 않았어.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 방식으로,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의 방식으로, 구원 받아놓고도 사람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21가지의 삶은 뭐냐면 이러한 3, 6, 11의 세팅을 뭘로? 138로. 오케이? 13, 16, 19의 세팅을 뭘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로.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로마서 16장. 오케이? 이게 21가지의 삶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해서 21가지의 삶을 유공사님이 나아한 거야. 사실상 유공사님 메시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지만 지금 21가지 가고 뭐 393하고 뭐 7대 여정 하지만 사실상 모든 메시지는 21가지 속에서 유공사님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뭘 바꾸라? 세팅값을 바꾸는 거. 세팅값 바꾸면 신앙생활 쉬워지고 되어지고 재밌고 행복하다니까. 이 세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훈련 받는 거야. 훈련. 훈련. 그럼 이제 21가지 삶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1. 그러면서 두 번째 감람산 3.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8. 그래서 갈보리산은 뭡니까? 이거 뭐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산이 갈보리산이야. 이사가 알겠지? 갈보리산에서 뭐 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문제는 뭐냐 했을 때는 그건 뭐다? 용상 오늘도 얘기하셨지?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은 것을 바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작이 바로 문제다. 알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시작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작입니다. 오케이? 갈보리산. 그러면서 감람산. 이건 뭐다? 바로 미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발상하고 좀 비슷한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은 뭐다? 응답이 응답. 오케이? 응답 받고 응답 받지 못하고 무슨 차이냐? 문제로 보느냐? 미션으로 보느냐? 오케이? 갈등으로 보느냐? 미션으로 보느냐? 시험으로 보느냐? 미션으로 보느냐? 요 감람산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입니다.
미션.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뭐예요? 미션. 왜 이렇게 가정 어렵고 가정이 힘듭니까?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부모님 만났습니까? 가정을 살리라는 최고의 뭐? 미션. 요셉이 가정 완전 살려버렸잖아. 가정 문제 때문에. 그지? 가장 교회 문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유, 주의 종이 어떻게 성도들 하고 막 간음하고 성도들이 낸 재물 막 강탈하고 돈 횡령하고 어떻게 주의 종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교회 문제라니까 사무엘 시대 때. 오케이? 근데 사무엘의 엄마가 더 대단해. 한나. 다 주의 종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부패했는데 아무도 주의 종 존중 안 하고 주의 종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사무엘 엄마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섬기는 뭐하냐? 막 내가 막 어떤 사람을 성폭행했어, 돈 횡령했어. 근데 여러분들 내 말씀 들을 수 있겠어? 지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속으로 딱 생각하지, 그렇지? 그렇지? 대방 그런다고. 그 당장 교회 옮기겠지. 내가 만약 그랬다면. 근데 한나 어떻게 했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교회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시대 응답받는 미션을 찾게 되는데 뭐? 나실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나실인.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살릴 나실인. 완전히 문제를 미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산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더라.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큰 차이 있지 않습니다. 미션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역발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완전 습관화되고 체질화돼야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람산.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 안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시대적인 응답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올수록 좋다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진짜 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담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강권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좀 주의예요. 오케이? 성령 충만 달라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 근데 내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별 관심 없습니다. 영원히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지속할 앞으로 차세대 렘넌트 제자 세우는데 모든 24 하고 있어요. 그 주제 앞에 전 하나님 앞에 코람대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셔야 되고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막 보고 깨달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달라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 마음 한가운데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담으라. 그걸 보고 뭐라느냐? 코람데오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벌할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다 담으라.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권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다. 마가다락방. 오케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로 138 21가지의 삶의 근본적인 세팅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뜯어 봐야겠지. 당연.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거는 기억하나? 이거? 유빈이 뭐지? 그렇지. 이거는 박혔네. 문제는 잘 기억한다, 그지? 성꼬로 따질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뭐하다? 당연하다.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시달리지도 않고, 물 떠났는데 막 조급하지도 않고, 물 떠났는데 막 정상인처럼 다녀. 정신 나간 물고기, 그렇죠? 물 떠난지도 인지 못한다니까 물고기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지도 인지하지도 못해. 더 심각한 문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게 당연한데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오케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에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시작을. 당연한 문제. 당연한 문제가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필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야 되냐? 필연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연입니다. 필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려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필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제목을 던져줬죠. 뭐? 세상에서 뭐?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오바댜. 그지? 세상에서도 너무 아방한테는 없으면 안 될 가장 필요한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람. 뭐 왔어? 일단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아까도 나눴던 마태복음 24장 14절. 항상 저는 절대를 붙잡고 있을 때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랴. 그 어떤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각종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각종 핍박과 환란으로 이끄는 시대가 올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여 수 있는 거.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돼.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절대 안 돼. 그거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데인데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어디서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 말을 잘해야 돼. 절대. 그러면서 일심. 그래서 좀 사자성어 쓸 텐데 제가 예전에 한번 썼을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오케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다르면 안 돼. 그걸 보고 변질이라는데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초지일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그 어떤 경우에도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을 거야. 이번 주 뭐? 강단 메시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이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할 시에는 뭐 하시하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절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심. 오케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심.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전심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 예배. 전심은 곧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전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심해야 될 거는 예배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으로 예배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사단이 무너뜨린 문화, 예배 문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배. 오케이? 예배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승부수 어디다 던지라? 예배. 그래서 예배에 모든 것을 전심 전력을 다해야 돼요. 예배 때. 여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전심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심 전력은 이제 예배를 통해요. 그리고 지속.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이 훌륭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속할 렘넌트를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막 사역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지속할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새끼 못 낳는 양보다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을 수 있는 한 마리 양이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게 이깁니다. 오케이? 교회 수많은 무리 끌어모은 것보다 진짜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게 나중에 가면 결국엔 이긴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따졌으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전도해라 해야 되는데 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까? 이게 결국엔 이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영원히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렘넌트 자자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결국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늘 얘기하다시피 한국교회 50년 후에, 세운교회 50년 후에 생각해봐야 돼. 저는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 한 파트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운교회 100년사와 한국교회 100년사와 전 세계교회 100년사를 이끌어갈 지속할 렘넌트 제자 세우는데 모든 포커스를 두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답 받도록. 오케이? 한번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지속. 하나님 지금 실력이 있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지속할 자를 찾고 계시고, 지속할 자를 하나님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 오케이?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제자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서 뭡니까? 내일 할 건데 오직. 주인이 원래 태명이 뭔지 아세요? 오직이에요. 오직이. 태명을 왜 내가 오직으로 지겠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서 자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오직이라 심었겠지, 그렇지? 목사님은 세복이 해라 하는데 양보할 수 없죠, 오직이. 왜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한이 오직인데 오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서 복음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다니까. 복음과 전도 없었던 게 아니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근데 단 한 번도 복음만 전도만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의 사단의 가장 중요하게 통로로 삼은 맹점이 뭐냐? 교회사의 맹점이 뭐냐? 복음만 전도만. 다시 말하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오직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직이 된 적이 없다니까. 사단은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냐 안 하느냐, 사단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알겠죠? 사단이 그 어디를 통해서 공격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직이 안 돼 있으면 그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오직, 오직. 제 절대 주권하고 가장 많이 나온 내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직이죠. 오직.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야.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역사하여 줬어.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 육신의 이익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과 성취가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음에 증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비밀이 바로 오직이 된 상태. 이거 간단하게 막 말하면 그리스도로 주인 바꾼 거예요. 주인 바꾼 거. 봐봐, 여러분들 별의별 문제 다 했지. 1부터 10까지.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하나하나마다 다 신경 써서 여러분들 컨트롤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10가지 문제 여러분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주인 바꾸면 되는 거야. 오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 주인 되게 역사해달라. 그럼 간단하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오케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주인 바꾸면 하나님 책임진다. 오직. 그러면서 유일성. 이 복음에 오직하고 있으면 응답이 유일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락방 전도. 곧 성경적 전도. 이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는 유일성의 전도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유일성의 전도가 바로 다락방 전도, 성경적인 전도. 이 전도만 하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되어진다를 넘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바로 다락방 전도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해야 돼. 알겠죠? 뭐 중국이 됐던 뭐 모슬렘권이 됐던 간에 이 전도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라니까.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전도. 유일성. 그러면서 재창조. 완전히 문화의 흐름을 뒤바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왕 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선생님 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고위공직자 될 수 없어. 그 정도로 흐름이 바뀌었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타락해버렸지만 그 정도까지 흐름이 바뀌어야 돼. 불신자들도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거야. 예배 안 드리면 찐따야. 예배 안 드리면 아웃사이더 되는 거야. 세운교회 안 나오면 시장 될 수 없어. 세운교회 안 나오면 앞으로 공직자 될 수 없어. 그 정도까지 흐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물론 그렇게 돼버려서 너무나 타락해버렸지만 그 정도까지 흐름이 바뀌어야 돼. 재창조. 그러면서 자리가 없네. 말로 할게요. 24. 제가 24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가 전부 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어디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야. 말씀. 여기에 24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데 저는 24 하고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 24 하고 있어요. 그럼 25. 이제 기도죠.
그리고 영원, 전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영원합니다. 바로 전도. 그러면서 1000명, 소명, 사명이 남았는데 말로 하게 1000명 다 있는데 뭐가 없다? 이 복음 한 가지가 없다. 막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는데 이 땅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 저주 끊임없이 오고, 그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뭐? 복음 한 가지가.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게 100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 뭐? 소명. 근데 수많은 중직자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특별히 목회자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뭘로 불렀는지가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곧 시간표다. 그러면서 사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사명. 오케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속에 뭐가 돼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돼. 알겠죠? 까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 세팅값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도록 세팅값을 바꾸는 게 바로 21가지의 삶이다. 내가 과연 그렇다면 3611로 세팅되어 있냐? 138로 세팅되어 있냐? 불신자 신자 상관할 거 없이 21가지의 삶만 가지면 성공하게 되는데 뭘로 세팅되어 있냐 내가 도대체. 살살 이 훈련하는 이유는 세팅값 바꾸려고 훈련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세팅값 바꾸는 훈련입니다. 알겠죠? 이 세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팅만 바뀌면 쉽다니까. 다 되어진다니까. 주하나 알겠지? 주하나? 그래서 세 번째 강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론이야, 서론. 오케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먹으러 갈게요. 하나님,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렘넌트의 세팅값이 바뀌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